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처음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까?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확신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확신되는 오늘 오후 예배는 승리가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또 서밋스쿨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은 전도자의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오후 메시지가 그 내용이 그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고 오전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해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딱 보이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또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요. 그 고통의 시작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해결되지 않는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이 고통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이 해결하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니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낳으신 자입니다. 또한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말씀을 지킬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이번 주에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 서밋스쿨 헌신 예배도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밋스쿨 목적을 딱 정하면 돼요. 서밋스쿨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정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복음이 오지게 되고 이 아이들이 삶 속에서 공부하는 삶 속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하는 사역자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메시지를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고 제목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 아이들을 변화를 시키고 아이들을 변화를 시키는 것도 시키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 아이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하고 훌륭한 성공자를 만들어야겠다. 물론 모든 부모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오직 복음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을 하게 만들어줄까? 내 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일생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제자 사역하는 제자로 만들어주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그냥 이거 생각을 딱 하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다락방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단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듣게 만들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지?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지? 이 사람 어떻게 다락방 사역자로 하지? 고민하면서 고민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떠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최정은 지사님이요.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딱 이제 본가 보니까 말씀 따라오니까 이 축복이 크잖아요. 10분씩 메시지를 자르더라고. 그래, 그것을 올려주더라고. 그거 올려가지고 막 나르더라고. 그거 날라준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막 아는 사람한테 올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죠. 랩런트들한테 2초 정도 랩런트들 어떻게 30분짜리를 듣습니까? 중고 아이들 30분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죠. 10분씩만이라도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의논해가지고 네가 이거 해봐. 너는 이거 하고 이거 해봐. 너는 영상, 너는 비디오, 너는 오디오 올려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확 산다니까요. 그게 랩런트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들 속에 복음이 오지게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복음운동 현장에서 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 현장이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어떻게 하지? 그 제자를 누가 기려야 되지? 내가 일에 내가 한 축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서밋 스쿨의 헌신이고 서밋 스쿨의 운동입니다. 우리 이제 원순이 지선 앞에 있어 생각나서 하는데 자기 사업에 있는 뭐 100명의 전인손이 계속 기도하다가 자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있을 거 아닙니까? 10분짜리 딱 잘라가지고 올려놓으세요. 그러죠? 월요일날 딱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아는 사람한테 10명 아는 사람 그거 먼저 딱 올려 10분짜리 잘라가지고 3개 딱 올려가지고 올려줘 봐요. 해보라니까요. 반응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만나면 또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 조금만 해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합한 우리가 이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원수와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서밋스쿨 헌신 우리 교사들, 서밋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가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전도자의 삶이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설명해야 되겠죠.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럽니다. 중독에 빠지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점치고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응답받기를 바랍니까?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을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또 달라요. 그는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이요 확신인가. 이거 가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다는 것을 누리는 믿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래의 천국을 맛을 보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 4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고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면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했고요. 기도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과 보호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여는 삶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흑암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고 했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뭘 하냐? 자기들의 각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해라.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중고는 중고, 태영유아면 태영유아고, 남전도 여전도 모든 기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관에 있는 성도 임원들은요, 각 기관에 있는 성도들 이름 다 적으시고요. 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 나왔는데 단기 결석다 다 적으세요. 적어서 주보에다 낼 겁니다. 적어서 우리가 잘 성도들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을 건데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장기 결석사가 많아요.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각 기관에서 잘 성도들이 적어도 한 번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지금요 세상 문화에 사단에 지금 이게 지금 강한 세력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영적 형국에 있습니다.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택한 자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그렇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자를 보내시고 렘넌트들을 살리시고 저는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교역자에서는 우리 교역자들이 빨리 올려주시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올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시작을 2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1번은 꼭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축복을 보장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업이 시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겁니다. 그의 자녀가 시간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겁니다. 그의 육체가 시간 전에 열매 맺기 시간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물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뭄이 일어나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영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있으면은,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 있으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리고, 그러죠.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승리가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영원히 깨끗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누리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는 메시아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인생 문제는 영원히 끝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또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주로 작정된 자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가 내 곁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번 학기 때 12월 달에요. 중국 정신 이렇게 강의가 있는데 목회 서신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강의를 3개월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얘들아,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부자 되려고 하다가 믿음 놓치고 예배 놓치고
별짓 다 한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비성경적이라 그런 게 아니요. 그저 가난하게 되는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요. 하여튼 소망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망 두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참 소망입니까? 복음에 오죽되는데 네 소망 두어. 전도자의 삶 사는데 네 소망 두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에 소망을 두어. 네가 거기에 두면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또 뭡니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누호복 경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허튼 꿈꾸지 말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난번 그랬어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교회 부흥에 욕심들지 맙시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이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비전이요, 참된 꿈입니다. 말했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참된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시고 참된 비전을 갖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형통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면, 비전은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미션을 순종하면 나오는 열매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237 나라와 강국과 의정부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오직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제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세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가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러죠. 말씀 운동하는 제자 사에게 내가 일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복음 하나로 만족하게 되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행복한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한 삶은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하고 두려운 것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되는데 그 길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의정부와 강구 세계 현장에 다락방을 여는 237 전도의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중간 역할을 다 감당을 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